오늘 예레미야 18장 후반절이죠. 후반부인데 일단 저는 뭐 전체적으로 18장 전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는 최대한 다른 지식, 다른 상식, 다른 책의 어떤 구절이나 내용은 첨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는 자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신학자들, 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설교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설교 화려하게 하고 설교에 뭔가 다른 지식을 자꾸 뭔가 멋있듯이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 좋은 거 아니다.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그 뭐 15분 아시죠? 세바시 알죠? 세바시. 그러니까 설교가 세바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는 단순히 뭔가 쌈박한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성경을 쓴 성령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지금 우리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할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설교자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렇게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문단과 주제를 구별하고 저자의 의도를 분석해서 읽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그냥 단순히 더 좋은 말씀, 그냥 마음을 그냥 뜨뜻하게 하는 힐링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면 힐링을 해야 되고, 치시면 맞아야죠. 힐링되는 것만 찾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지면서 혹시 마음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으시면, 근데 절대 또 이 말씀이 또 절대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절대 예레미야가 절대 그 주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참작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18장 전체 주제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간이 큰 이스라엘이라고 정했어요. 간이 큽니다. 이스라엘이. 왜 간이 클까요? 1절부터 10절은 토기장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토기 같은 민족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또 부수고 만들다가 부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면, 보느냐, 나도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그 손에 흙더미와 토기가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손 안에 달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민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있으면 설사 복을 주기로 하셨어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근데 11절에서 17절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자기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비웃어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죠?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거기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자들이 은혜를 뭘로 갚았다?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를 섬기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많은 선한 일들을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아주 최악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최악입니다. 최악.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최악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 흥망성쇠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천하게 쓸 것을 귀하게 쓸 것을 결정하지 않으시겠느냐 했을 때, 그래서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하나님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표현이 됐겠고 지금 예레미야서에도 표기가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민족을 보시면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심판하시기로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민족이 갑자기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졌던 심판도 돌이키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브온이죠. 기브온.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했어야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가나안에 살던 정주민족들을 단순히 징계 수준을 넘어서 심판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선포된 민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원래 다 죽었어야 돼서 그냥 진멸이 돼야 되는데 이 기브온 애들이 구라를 쳐서 자기들은 가나안에 속하지 않고 저기 다른 곳에서 왔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항복을 여호수아가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진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기브온 민족들을 구원하시죠. 네. 나중에 기브온 민족이 침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워서 밤중에 빨리 가서 저 민족 구원해라 해가지고 가게 해서 그때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투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아얄론의 태양 사건.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양도 멈춰버렸어요. 태양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기브온 거민들은 원래 가나안 정주민족들 중에서 제일 타락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일 큰 성이고 왕 같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번영했다는 말은 제일 타락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용서하셨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요나 사건이죠.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했는데 요나의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립니다. 다 회개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는데 심판 안 내리시죠. 요나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왜 이 심판 안 합니까? 아니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있기요 없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거 내 마음이다. 나 한 입으로 세 말도 하겠다. 무엇을 볼 때? 내가 심판을 내기로 한 얘들이 돌이키는데 내가 어떻게 걔들을 심판할 수 있겠냐.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10마디도 하시죠. 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네, 구원을 원하시는데 구원 받으려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에게로 오면 와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 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안 돌아오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하죠?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쳐서 그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죠. 그게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의 속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죄의 속죄를 해야 될 그 성전에다 뭘 둬요? 우상을 두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죄를 속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죠. 금송아지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 믿다가 내가 갑자기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한테 만족을 주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신앙. 세상 잡지식과 인문학적 잡지식을 성경 말씀과 섞어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 그럴 거면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나은데 그런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이렇게 해도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죠. 예레미야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듣기 싫다. 확 쥐기삐자.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당해요. 근데 죄에 대한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사건을 봐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친구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에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죄를 범함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이 앞으로 엄청나게 망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할 부작용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심판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 자체가 이미 나에게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면서 하는 말이 너 왜 딴 듯한 길로 안 가고 왜 갓길로 가느냐.
우리 그 농촌에 보면 이제 논밭을 지나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논밭을 지나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의 중앙은 반듯한데 갓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논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 길 중앙으로 딱 가면 되는데 논밭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길로 안 가고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말하는 길로 가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갈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냐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8시가 됐네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단순히 심판이다 무섭지 어흥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자. 예.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비록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어요. 죄 반복해서 짓고 또 때로는 허물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돌이키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도 특히 사역자들이 요즘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도록 저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잘 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자신을 볼 수도 있고 한국교회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 마음이 주님께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날 선포하는 심판이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기 원하는 심판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심판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